12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 와서 11년째 되던 해에 교회 단기 선교로 필리핀을 2주 정도 방문을 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재방문하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영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었고요. 또한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것도 미국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깊숙한 그 어떤 곳에서는 아마도 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로 인해서 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적지 않게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저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 생각드는 나의 옛 고향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 기대감이 컸는지 제 마음이 무척이나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몇 분들하고는 아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것도 아니라 머리 색깔 똑같은, 피부 색깔 같은, 그래서 아무도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 사람 많은 곳,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명동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명동거리를 그냥 사람들 속에서 거니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부산에서 나서 자라다가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6학년까지 지내다가 살다가 미국에 왔던 그 동네, 그 옛 고향, 어린 시절의 고향, 답심리 바로 옆에 있는 전롱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롱동 집에 한번 가보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56번도 가고 57번도 가지만 54번의 종점이었던 그 동네에 가보았는데, 그곳에 도착한 저는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때는 자그마한 로타리였거든요. 그런데 로타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뒤쪽이 면목동 쪽으로 뒤쪽으로 길이 아주 엄청나게 큰 길이 뚫려가지고 그곳이 아주 큰 번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놀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 큰 길에서 살던 집까지 가려면은 그 옛 생각에는 한참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6척이나 넘은 큰 키로 자라버린 제가 글쎄 몇 걸음 걸어서 성큼성큼 걸어갔더니 그 옛집에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골목길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 그 당시 그렇게도 제게는 높게 보였던 집 담벽들이 왜 그렇게도 낮아 보이는지,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골목길을, 그때까지는 제가 첫 방문했을 때는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골목길이. 그래서 골목을 걸어가면서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살던 집을 슬쩍 이렇게 지나보면서 들여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그 담벽 때문에 그 안에는 절대 들여다보이지 않던 것이 지금은 그저 모든 것이 집안에 있는 것이 다 들여다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변한 것이 아니라 동네 자체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저곳 근처에 있는 곳,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은 시민 아파트가 있었었는데 그 시민 아파트도 다 헐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아주 멋있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길이 달라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다 바뀌어 버렸기에 내가 더 이상 그 옛날에 살던 옛 동네 옛 고향이 아니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 향수가 다 식혀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 그래서 그렇게 그리던 옛 고향, 옛 동네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제 마음속에는 다음번에 오면 여기에 올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저의 이 같은 이야기를 소설로 옮긴 사람이 있었는데, 미국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토머스 울프, 이 토머스 울프라는 사람이 You can't go home again, You can't go home again, 당신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제목의 소설을 통해서 바로 그 같은 내용을 그린 것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젊어서 꿈꾸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해서 학위도 따고 또한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도 꾸밉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주인공이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이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그는 몹시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 고향이 Everything was changed.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작은 시골 거리였던 그 동네가 이제는 현대화되어서 완전히 변해버렸고, 그리고 옛날엔 그렇게 줬던 인심도 이제는 빡빡해졌고,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멀어져서 이제는 내가 저 아이를 친구로 알았던가 할 정도로 남같이 되어버렸기에 이제 자신은 오히려 이 동네에서 완전히 stranger, 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인데,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꿈에 그리던 그 고향, 그 옛 동네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돌아오는 그 기차에서 슬픈 감정을 억누르면서 의미심장한 고백을 남깁니다. I can't go home again. 나는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어제의 그 평화와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길이 있다면 이젠 앞으로 가는 길뿐이다.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내가 그렇게도 그리던 옛 고향, 내 향수에 젖혀있던 그 동네, 그 고향은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가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갈 뿐이다 하면서 저자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향수 속에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아름다운 신화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 과거의 향수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안정을 구하고 또한 변화를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고향이 내 옛 추억처럼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과 함께 내 아들과 딸이 정말 영원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갓난 아이나 또는 내 5살 그 정도에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는 기르는 내 개조차도 더 이상 크지 않고 지금처럼 귀여운 강아지같이 남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그 옛 고향과 옛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고향과 또한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알았던 그곳과 그 고향, 또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즐기던 그 놀이와 그 추억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뒤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해당할 뻔한 그런 음모를 간신히 면하시는 일이 생겨나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누구였는 줄 압니까?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1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띄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이들은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권위에 눌려서 살해 일보 직전에 이들은 그 하고자 했던 일을 옮기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옛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옛 고향, 옛 동네, 옛 놀이, 이런 곳에서 더 이상 우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환영을 받는다면 그것이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예언자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고향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 고향을 방문하셨을까? 질문도 던져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어린 시절을 나사렛 동네에서 다 보내셨고 30이 되도록 그곳에서 살았던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정겹고 또한 추억이 담겨 있는, 그리고 푸근한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무척이나 바쁘신 그 사역과 끊임없이 몰려드는 군중 가운데서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뭔가 좀 쉼이 필요했던 그 예수님에게 고향집의 휴식이 어쩌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권력자들의 압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 가운데서 어머니의 위로, 동네 친구들의 격려 또한 필요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주는 의미와 또한 성경 전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We cannot go back home.
우리가 옛적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있었던 그곳, 놀았던 그곳에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어쨌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어디를 떠났다? 두 글자, 기억으로 향합니다.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 고향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한 채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롯과 그 가족은 고향의 그 풍요와 안정으로부터 떠나가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아쉬운 마음에, 그것이 이때까지 자신에게 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떠나면서까지도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영원한 화석으로 저주받게 되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 향해서 출발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발걸음은 결코 뒤돌아갈 수도 보아서도 안 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또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외쳤던 그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Let us go back.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 이것 아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입니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곳은 그들에게 어두운 곳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제대로 먹을 것을 먹지 못했고, 또한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심한 노동을 하면서 억압 속에서 살았던 곳입니다. Very dark place.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여기보다는 좋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곳에는 수박과 부추와 마늘과 파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그래도 먹고 싶은 것이 적당히 있지 않았던가? 여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는 적어도 죽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는가?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렇게도 억압받고 고통받는 종살이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하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더니, 이제 그들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들었던 사자성이 뭐예요? 결리망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았더니, 보았더니 망의,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의로움의
그 또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못했다?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리망의하여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외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You foolish Galatians.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같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왜 다시 그 종살이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예수 알지 못하던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욕망이 그리워하는 세상 향수에 젖은 과거보다는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광야같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참된 성도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흥분 가운데서 감동적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From now on, I will follow you. You only.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2023년 묵은 한 해를 오늘 아침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정말 잘 정리하고 결산해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 고향을 떠나서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옛 마음과 옛 습관과 옛 추억들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해서 날려보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전진 그리고 똑바로 나가는 정진하는 그런 새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